그 미국에 있는 어떤 한국 교회에서 그 한국말이 서툰 EM 목사가 예배 시간에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영자가 빠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막 킥킥대고 막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한국말이 서툰 이세 목사님인데 이제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그 시간 약속에 늦었어요. 설레볼 때 가가지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육갑잔치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랬대. 여러분 그 언어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려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영어만 이렇게 막 사용하다가 한국말을 사용하려면 이 전환 속도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갑자기 그냥 점프해가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역시 이 전환 속도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랜 시간 속에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주로 생기느냐? 어린 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 이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내 욕심과 고집을 버리는 훈련 기간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욕심쟁이.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버려야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이 훈련은 여러분, 내 욕심과 고집을 버리는 훈련은 하나님이 참게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그다음 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싸우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 훈련 기간에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당할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냥 믿음의 위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통스러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데 그들의 그 공통점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든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위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당할 시험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내가 왜? 붙드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감당해 주는 그러한 시련,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할 때는요 그러한 시련을 붙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어린아이 신앙에서 조금씩 점점 성숙한 어른 신앙이 된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 이 중간에 늘 이런 고난만 있느냐? 시험만 있느냐? 훈련만 있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 중간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보통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내 신앙이 성숙된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것보다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이라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도 변하고 신앙도 성숙해져요. 베드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베드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처음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늘 큰 소리만 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안 되면 바로 삐지고 또 화내고 또 그냥 쉽게 좌절해버리고 진짜 어린아이 똑같은 신앙이.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만 안 해요. 배신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해요. 자,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마음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절대 부활하지 않아.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죽일 것 같은데 예수님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거예요. 자기 살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면 절대 그 밤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못 믿는다라면 그게 신앙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날 밤 왜 그랬니? 묻지도 따지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어떻게 돼요? 갈릴리 호수 거기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 베드로랑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스러운 경험을 떠올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뭘 회복시켜 주셨냐면 베드로가 해야 될 사명, 그 다음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다. 그러한 순종의 기적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뭘 차려줘요? 조반,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사랑 공식이 나옵니다. 사랑은 받아야지 베풀 수 있다 이거예요. 받아야지 베풀 수 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당장은 모를지도 나중에는 반드시 누구에게 베풀게 돼 있어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받은 사랑은. 베드로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즉 뭐예요? 평생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만 있습니까? 큰 실수가 있었어요. 그로 인한 상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모르는 암담한 현실, 현타만 있었어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수 없었어요. 자기 밥숟가락 하나 지금 챙겨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나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이제 뭐예요? 다른 거를 회복시켜 줄 줄 알았는데 뭘 회복시켜 주시냐면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뭐예요? 다시 모든 인생이 회복돼요. 사명이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 복음만 전하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 실패하죠. 실수도 합니다. 또 지금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방금 찬양한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똑같은 방법대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맨 처음 하신 일은 사랑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 김세레나 씨가 부른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는 제가 못 부르겠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그러나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픈 노래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근데 너무 어려서인지 둘 중에 누구도 고백을 못했어요. 마음만 사랑해서 둘이. 그러다가 갑돌이랑 갑순이가 갑자기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요. 그리고 첫날 밤에 갑돌이 생각하면서 울었대요. 어떻게 살아 그 남자랑.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 메시지가 뭘까요? 사랑은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백. 그리고 계속 고백을 통해서 사랑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은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고백을 누군가 먼저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더 건강하게 막 쑥쑥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사랑은 고백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관계 유지가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굿뉴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고백하신 것처럼 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지금 돌봐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금 어떤 걸 드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만 드려요. 처음 관계가 형성될 때 드렸던 그 믿음, 하나님 사랑 제가 억셉터 하겠습니다. 그 믿음, 그 시작된 믿음이 지금도 그대로 그 믿음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다른 말로 의지.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 믿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믿음만 드리고, 우리가 뭘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못 드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나랑. 늘 사랑은 안 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부모님은 늘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은 부모님을 늘 의지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식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의지가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부모가 힘이 없고 아프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을 이렇게 공평하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더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자식이 다 크기도 전에, 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식은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때.
나 이제 좀 안정됐는데, 이제 좀 효도 좀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죄송스러워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란 뭐냐면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뭐 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늘 그것만 해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루빨리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믿음이 확 자라나가지고 홀로 안정되게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주 시간을 내주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백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고백 훈련.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저자가 늘 하는 말이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부른 것도 다 보세요. 하루에 고백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게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이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 훈련부터 시작이 되는데 2가지 훈련이에요. 하나는 고백 훈련. 자꾸 하나님 사랑합니다. 2번째는 뭐예요? 내 손으로 섬기는 거. 자녀가 부모 섬기듯이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런 고백, 그런 봉사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고 늘 마음만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그런데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표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솔직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3번이나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3번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똑같이 반복해서 대답을 시켰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 지식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You know that I love you? 여기서 you know,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알다, 이 동사가요. 첫 번째, 2번째 질문에서는 오이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내 속마음 다 아시잖아요. 이 뜻으로 지금 했어요. 그런데 3번째 알다 이 동사는 기노스케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경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2번은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아시잖아요. 저의 과거 행실을 보시면 저는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대답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맨날 죄 짓고 신앙도 없는데? 근데 자꾸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아시잖아요. 저의 형편 사정을, 믿음의 수준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경험하겠습니다. 지난 날처럼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우리도 갖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솔직히 믿음도 부족하고 행실도 거룩하지 못하고 늘 죄인된 삶을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고백도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도 제가 자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께 사랑받을 대상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내가 사랑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을 회복시키셨냐면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주세요. 자, 여러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갖는다.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사랑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참고 기다려줄 수 있지만 이 신뢰가 회복이 안 되면,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는 그 사람과 나와의 사랑이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렸다라면 베드로는 평생 영적인 불구자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타다가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에는 자신이 그때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뭐예요? 돈이 다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할 정도로 삶이 궁핍해졌을 때, 그때 탕자는 깨닫게 돼요. 잘못했다. 근데 잘못했다, 자기 마음으로만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단계 더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이러한 용기를 내봅니다. 자, 그리고 갔어요. 자, 갔는데 여러분, 탕자가 기대한 건 뭐예요? 잘못했어, 너 막 혼나고 매 맞고, 그리고 너 그래 잘못했으니까 품꾼으로 해서 너 내가 준 유산 일해가지고 갚어, 이거 기대하고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탕자 아버지는 탕자한테 뭘 줘요? 만회할 기회를 준 뿐더러 뭐예요? 다시 아들이 되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그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변했을까요? 그 이후로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막내 아들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왜 안 했을까요? 우리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를 줬어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아버지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참는다,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 이 뜻인데, 오래 참는다, 이게 여러분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를 희생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즉 기회를 준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이건 뭐예요? 또다시 내가 희생하겠다, 이 뜻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을 내가 그래 한번 다시 믿어보자, 또는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 이 마음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면서 그래 너 또 잘못할 텐데 내가 또 이번에 희생한다, 이 마음으로 어떻게 그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냐고요.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길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저는 예수님을 떠올려 봤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바치셨어요. 자,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어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바치셨을까? 우리가 변하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제물로 바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그냥 자신을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먼저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어서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분은 희생할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도, 저도요, 하나님이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기회를 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 해라? 그냥 다시 기회를 줘라. 너희는 다시 희생할 마음으로.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회를 안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실 수 있는 희생 제물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지만. 세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 회복시켜 주셨냐면 일으켜 세워 주세요. 근데 서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킨 게 아니라 자신이 무릎을 꿇고 그 사람 누운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워줬어요. 함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정말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참 이 본문은 재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 세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한국말은 다 사랑이지만 원어로 볼 때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필리아라는 단어는 그냥 우정이에요. 인간, 뭐 친구 간의 사랑, 또는 동료, 직장의 사랑, 또는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필리아, 제자가
베드로에게 한 건 뭐예요? 필리아, 스승과 제자로서의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를 쓰다가 세 번째는 왜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을까?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즉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는데 대답은 베드로가 필리아 사랑을 해요. 자, 또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저는 필리아 사랑만 해요. 그러자 예수님 이번에 세 번째는 질문을 바꿔요. 네가 나를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맞춰주세요. 나는 너에게 아가페 사랑을 원했지만 네가 아직 그 사랑을 모른다면 그래, 내가 너의 수준으로 맞춰줄게. 그리고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가세요. 여러분, 이게 아가페 사랑인 것 같아요. 나도 너 무조건적으로 사랑할게. 그러니까 너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줘. 이것은 말은 요구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알았어,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너의 지금 있는 모습까지 내가 내려갈게.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를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를 줘야지 관계가 유지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를 줬는데 그 사람이 안 줘. 그러면 여기서 관계가 끝나거나 아니면 서운한 마음으로 그냥 멀어져요. 근데 딱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를 더 줘봐요, 그 사람한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 준 거예요. 두 개를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뭘로 갑니다.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허물어지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를 줬으니까 하나를 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고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예요? 하나 더 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가 와요. 안 하면 또 하나 더 줘보세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맞춰줘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더러 야, 구원받으려면 네가 직접 하늘로 올라와서 구원받고 너 내려가,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가페 사랑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 얘기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려왔냐라는 얘기예요. 남들처럼 정말 호화롭게 살고 싶지만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맞추고 사는 거예요. 남들처럼 여행 같이 다니고 골프 치고 그러고 살고 싶지만 그 사람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그냥 그 사람하고 맞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절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나를 위해, 늘 나를 위해, 또는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욕심, 끊지 못하는 욕망, 내가 잘못돼서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 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내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십자가를 지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인생이 재미없어 이러고 산다라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또는 함께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중에는 여러분 삶의 보람이요, 행복이요, 상급이 될 거예요. 어떤 축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는 90분에 끝나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남는다. 경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남는 건 뭐예요? 몇 대 몇으로 이겼느냐, 몇 대 몇으로 졌느냐, 경기 결과만 남아요. 경기 내용은 다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죽을 때 뭐만 남을까요? 나 어렵게 자수성가했어. 그래서 이만큼 이루었어. 그 과정, 수고, 노력 알아줘야 돼. 물론 알아줘야죠. 물론 위대합니다. 존경받을만 해요. 그런데 남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죽을 때 뭐만 남느냐, 뭐만 생각나느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느냐, 십자가를 졌느냐. 죽을 때 사람이 얼마나 진실해지겠어요. 그때 남는 거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희생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내 장례 예배 때 진정으로 울어주는 것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최대한 많이 우리 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도 또 부모와 자녀끼리도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끼리도. 사랑을 해도 모자라는 게 지금 남은 여생이에요. 잃어버린 사랑 회복부터 하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또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려면 먼저 고백하세요. 나 너 사랑해. 사랑해. 그 다음 그건 날마다 하세요. 부부끼리는 사랑해. 두 번째, 설령 그 사람이 큰 실수를 했고 큰 실패를 했고 그랬을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라면 하나님 의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정말 힘들지만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그 사람 때문에 지고 그 사람 있는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함께 일어나시면 그럼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랬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걸 참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말 안 듣는 성도, 저 같으면 정말 그만두든 거 아니면 저 사람하고 싸우거나 그냥 그럴 텐데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참으세요? 뭐라는 줄 아셨냐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살려고 참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참는 거야. 그때 제가 그냥 뒤통수를 퍽 맞아요. 여러분이 사시려면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고 그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사랑하세요. 근데 하시면 회복이 돼요. 혹시 여러분 불편한 관계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과 다시 사랑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